자, 히브리어 원어로 보는 쉽고 생생한 창세기 25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설교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말씀을 체득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히브리어 원문으로 단어나 문장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세 번째, 히브리어를 반복해서 읽고 말한다. 이게 이 강의의 초점입니다. 집중하셔야 되고요. 반복해서 읽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입에 좀 익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나 구나절을 읽고 직접 본인 성경에 기록하여서 눈에 익히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뭐 다를 기록하기는 힘드시면은 그 중에 뭐 하루에 뭐 5개나 7개나 그렇게 딱 정해서 가지고 단어를 적으시는 걸 기본으로 하고 구나 절도 적으셔 가지고 나중에 성경 읽을 때 그게 자기 있게 체득화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어 문법을 성경 창세기 구절로 통해서 역으로 익힙니다. 우리가 문법을 조금씩 개인별 차이가 있겠지만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그 공부하신 것이 그냥 사장되어서는 안 되고요. 이제 히브리어 단어나 구절로 통해서 익힌 거를 역으로 창세기 구절로 통해서 한번 익혀보시기 바라고요. 1, 2, 3번까지는 제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고요. 4번은 같이 공부를 하기 힘들어서 일단은 3번까지만 목표로 잡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좋아요, 구독 안 하신 분은 우리 나중에 그 유튜브 보내드릴 때 좋아요,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요. 채팅창에 출석 체크 꼭 해주시면은 누가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요 단어 혹시 얼마 전에 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알티라입니다. 알티라. 알티라. 알티라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야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레가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야레입니다. T는 너라는 뜻입니다. 너는 여기에 부정어거든요. R이 부정어입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많이 들었죠?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43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알티라. 이런 거는 외워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다가 알티라 기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였고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요 한 편을 말씀드리면서 중심되는 단어를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바카시입니다. 바카시. 구하다, 찾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구하면이 요 바카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바카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바울이 아덴에서 대화를 나눈 사람들 중에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파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지만 신은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인정하지만 신은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고 무관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가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자, 바울은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의 사상이 옳지 않음을 이렇게 반증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지금 여기 관련된 단어가 안 나오지만 한번 눈여겨보세요. 바카시 구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 주의해서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엄소거된 상태니까 크게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바카시 한번 해보세요. 바카시.
지금 뭐 학습 목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입에 좀 읽는 게 공부를 빨리, 그러니까 언어를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카시.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거 구절에다가 요걸 하나 써놔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바카시. 하나님은 세상 만물과 사람을 지으신 후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고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피조 세계를 주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카시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찾아 나선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카시.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정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바카시가 구하다 찾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바카시. 다윗은 영감을 받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시편 8편 3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바카시. 우리는 하늘의 달과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의 달과 별이 지절로 생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하늘의 달과 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곤충과 새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바카시, 구하다, 찾다. 들에 핀 조그만 야생화도 주의 깊게 오래 들여다보면 그 아름다움과 조화로움이 완벽하여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바카시, 지혜가 무궁하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예술가도 창조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그 어떤 디자이너도 그와 같이 꾸밀 수 없습니다. 바카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과 구름들과 별들과 해와 달에게도 기록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의 식물학자였던 린네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카시. 린네는 학생들과 함께 들에 나가 꽃이 피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내 곁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다. 인간은 하나님의 글작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글작품들입니다. 바카시. 단순해 보이는 세포도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이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창조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신비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숨어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원한다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원한다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카시 이제 나옵니다. 바카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여기서 찾다가 바카시입니다. 시편 27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사야 55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라. 바카시. 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에 정확하게 바카시가 쓰여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요게 바카시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바카시 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될 게 요거 하나는 기록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을 찾아가지고 그 화면에 바카시라고 하나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어로 적고 밑에다가 적어 놓으시는 게 나중에 편하실 겁니다. 또 한글로만 그냥 바카시 적어 놓으면 의미가 좀 덜하고요.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6절에도 찾으라. 이 말씀이 박혔습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고 찾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의 길을 찾아가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카시 구하다 찾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장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예수님의 이 축원하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앞에 있는 거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오늘이 마지막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한번 복습하고 지나갑니다. 1절.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요거 정도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하야 아름 미콜. 요게 뭐뭐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그래서 미콜 뒤에 들짐승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콜 피조물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야 아마르가 말하다는 뜻이거든요. 여기 변화대가 왓토메르 하이샤 엘 한나하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여자가 뱀에게 말한 것 이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요게 펜테무툰입니다. 펜테무툰. 요게 뭐뭐 할까 하노라 이런 뜻이거든요. 펜이 펜테무툰. 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와 요메르 한나하시가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로 모트 테무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고요. 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리라. 요게 너희가 먹는 날에는 요 원어가 키페옴 아콜르켐입니다. 먹는 즉시로 너희가 먹는 바로 그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뱀은 항상 인간에게 조급증을 줍니다. 하면은 뭔가 바로 나타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거죠. 너희 눈이 밝아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와니 퍼케후 에네캠 너희 눈이 파카가 열리다는 뜻이거든요. 영안이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열린다는 뜻입니다. 파카흐 열다가 피동으로 되면 열리다는 뜻이죠. 파카흐 파카흐 단어는 자주 나옵니다. 파카흐 창세기 2장 10절에 파카흐라는 단어를 한번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거둬먹은지라. 이게 이제 유명한 구절이지만은 요거를 원어로 기록을 해 놓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자가 본적 와테레 하이샤 여자가 봤습니다. 여자가 보니까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보니까 나무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나무가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그랬죠. 여자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뱀의 유혹에 의해서 본능과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본적 와테레 하이샤 이샤 여자라는 뜻이죠. 자,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적 처음에 했으니까 먹음직했답니다.
키토보 네 마칼. 먹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키토보 네 마칼. 두 번째가 보니까 포함지겠답니다. 웨키타아와 후 라에나임. 그리고 그것은 그 눈에 즐거웠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세 번째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왜 네흐마드 하에츠 레하스킬. 그리고 그 나무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게 했는 거니까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샤칼, 지혜롭다는 뜻이고요. 하마드, 탐내다. 하마스 아니고 하마드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몇 번이고 지금 반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귀에 좀 익고 입에 익으라고 하니까 여러분은 손소구된 상태니까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마드, 탐내다는 뜻입니다. 하마드. 자,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왓티파카흐나 여기도 파카가 써 있습니다. 에네 쉐네햄 그들의 눈이 밝아졌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열리다. 파카가 열다는 뜻이거든요. 피동으로 되면 열리다는 뜻이고요. 영안이 열리다.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파카흐 열다. 앞에 다시 한번 썼습니다. 7절. 그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가 와 예데오키 에루밈 야 예데오키 에루밈입니다. 자,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벗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삼았더라. 이렇게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지가 뭘 알았습니까? 벗은 줄을 알았답니다. 자기가 벗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식했다는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벗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수치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치마로 삼았습니다. 와 야수 아싸가 만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와 야수 라햄 하고르트 치마를 만들어 입었답니다. 인간이 자기들을 위해서 처음 한 행동이 뭐라고요? 자기들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처음 한 누구를 위해서? 아담과 하와 자기들을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앞치마 하고르트는 앞치마 중요 부분만 가릴 수 있는 작은 가리개란 뜻입니다. 앞치마 정도의 작은 겁니다. 작은 치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고라 치마 띠를 이야기하고요.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그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루아흐가 바람이거든요. 영이기도 하고 성령이기도 하고 이거는 바람으로 쓰 있습니다. 레 루아흐 하욤 어때? 그날 바람이 불 때. 하욤이 그날이거든요. 그날 레 루아흐 바람이 불 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그날 찾아오셨습니다. 이 길 지나서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그날 찾아오셨는데 시간을 조금 두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개혁 성경에 이게 저녁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루아어 그날 바람이 불 때 찾아오셨는데 시간을 조금 두고 찾아오셨다는 거죠. 자, 3장 9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몇 번 했습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질문한 게 아예카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고요. 네가 왜 거기 있느냐? 네가 왜 회개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뜻으로 지금 물으시는 거죠. 자, 이게 네가 어디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암흑 속에 있는 인간, 절망 속에 있는 인간에게 비춰주시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 빛과 희망이야 생명이 찾아오심으로 임했습니다. 3장 10절 이르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이란 단어는 여기 없습니다. 카가 콜르카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et 콜르카 사마티 당신의 소리를 내가 듣고 당신의 소리를 당신의 사마티 당신의 소리를 당신의 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고 당신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숨었나이다. 내가 숨었다는 겁니다. 누가 숨었다고요? 아노키는 나라는 뜻인데 원래 동산의 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아노키를 다시 듣는 것은 누가 숨었다? 강조하기 위해서. 아노키, 내가 와의 합에 숨었다는 겁니다. 하바, 숨다는 뜻이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와 이라키에롬,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야레가 아까 했죠. 알티라에 야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와 이라 키에론 내가 버섯숨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숨었는 거죠. 야레 알티라 할 때 야레가 들어가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야레가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야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엘로힘, 예호와 아도나이도 없습니다. 당신께서 주셨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로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당신께서 주셔서 실제로 좀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말을 사용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손적인 말을 사용했는 듯한 느낌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신께서 주셔서 나타타 임마디 당신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한 그런 뜻입니다. 나탄 주다는 뜻이고요. 자,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찌하여 이렇게 마조트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마조트 What is this?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뱀이 깨었답니다. 나를 깨므로 하쉬아니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는 뜻이 낯사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깨므로 하쉬아니 합니다. 낯사 속이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키 아시타 조트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변명의 기회도 안 줍니다. 그냥 바로 저주를 하십니다. 키 아시타 조트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저주를 받아 아루르 아타 내가 저주를 받는다는 네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아라르가 저주하다는 뜻이거든요. 아타르라는 뜻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아라 저주하다는 뜻이고요. 살아있는 동안에 콜 레메 하이카 이런 거를 구라 그러는데요. 이런 거는 하나 외우시면은 이런 문장이 자주 나옵니다. 콜 레메 하이카 내가 살아있는 내 생명의 모든 날에 콜 레메 하이카 내 생명의 모든 날에 흙을 먹을지니라. 살아있는 날에는 내가 흙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왜 아파르토칼 여기서 흙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아파르를 사용했습니다. 아다마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파르민 아다마 그러니까 아다마 안에 흙 아파르가 구성된 흙이라는 거죠. 그래서 흙보다는 좀 더 작은 존재물이 아파르입니다. 먼지입니다. 먼지 티끌. 왜 아파르토칼 내가 흙을 먹는다는 겁니다. 이게 뱀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15절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또 외울 수 있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원시복음.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게 오에바 아시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에보 아시타. 그리고 내가 정오를 놓을 것이다. 에바, 정오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왜 에바 아시트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 자르아흐. 요거는 뭐 설교하실 때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자르아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3인칭 단수 소유격 전미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아흐, 자르아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좀 더 그럴싸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게 그냥 치다는 뜻이거든, 슈퍼가. 치는데 어떻게 치는가 하면요. 눌러서 뭉갤 정도로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체도 없어질 정도로 눌러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 한글은 그냥 머리도 상하게 하는 것이고요. 발꿈치도 상하게 하는 것인데 머리를 상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눌러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페카 로시. 로시가 머리거든요. 예수페카 슈퍼가 들어갔습니다. 슈퍼가 때리다 치다는 뜻입니다. 테슈펜노 아케브. 아케브가 발꿈치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거죠. 테슈펜노 아케브. 그러니까 뱀은 지금 머리를 상해가지고 거의 죽음 상태입니다. 그렇지만은 뱀이 지금 인간보다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함부로 뱀을 상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능력으로 상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슈퍼, 요게 테슈펜너에 들어가 있는 슈퍼입니다. 상하게 하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잉태하는 고통,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이체보네커 왜 헤로네커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요. 징계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징계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통과 기쁨과 보람을 함께 주시는 거죠. 이 차본 고통입니다. 헤론이 임신이라는 뜻이고요. 수고하고 빼 에체보. 에체브가 수고라는 뜻이거든요. 에체브 안에 수고하고 근심과 수고와 고통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에체브가 수고라는 뜻이고요. 원하고 여기 테슈카테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떤 성적으로 원한다 이런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테슈카테크 남편을 원한다는 거죠. 테슈카 갈망이라는 뜻입니다. 갈망 테슈카 여기 테슈카흐라고 발음을 해도 됩니다만은 흐가 제일 마지막 영어가 이게 약한 발음이기 때문에 테슈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다스릴 것입니다. 다스리다는 뜻이 마샬입니다. 그래서 이모샬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마샬 다스리다. 지금 단어 위주로 하는 겁니다. 구 단어 위주로 다스리다. 설명은 지난번에 다 했고요. 내가 듣고 샤마타 내가 듣는다는 겁니다. 유 내가 듣고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빼 이차본 토칼냈나. 그래서 이거 직역하면은 고통 가운데서 너는 그것을 먹을 것이라는 거죠. 수고를 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역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범죄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수고를 안 하더라도 수고선을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노동은 필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덤으로 했는 거지만 지금은 노동을 하여야만 소산을 먹는 것으로 징계가 내려왔다.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안건기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낼 것이라는 겁니다. 타치미아우 차마가 내다는 뜻이거든요. 싹이 자란다는 뜻이고요. 차마 싹이 나다. 가시덤불 관광키는 코처 따르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and 그리고 코처와 그리고 따르따르 이런 뜻입니다. and 코처는 고난의 상징이고요. 따르따르는 폐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코치 가시덤불 따르따르 엉큼키 따르따르와 코처는 천지 창조를 할 그 당시에는 답초가 없었습니다. 이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생겨난 거라 보시면 맞습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 빼제 아트 아페카 여기 아페카가 코아프가 코를 뜻하는 거죠. 너희 코들의 땀으로 땀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너희 얼굴에 땀이 흘려 이것도 의역했는 겁니다. 실제로는 너희 코들의 땀이 있어야지만이 네가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런 뜻입니다. 뭐 의역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너희 코들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라. 너희 얼굴에보다는 그러니까 얼굴 위에 코가 있으니까 그냥 얼굴로 번역한 겁니다. 땀이고요. 자,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까지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드 슈베카 슈브가 돌아가다는 뜻이거든요. 아드 슈베카 네가 돌아갈 때까지 어디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흙이 아파라입니다. 아파라. 너는 흙이니 키 아파르 아타. 왜냐하면 너는 흙이기 때문이다. 너는 흙이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아파르가 뭔지라 그랬죠? 티끌. 너는 흙이니 키 아파르 아타. 너는 참으로 흙이라는 겁니다. truly, indeed, 흙이라는 겁니다. 아파르 아타. 키 아파르 아타. 너는 흙이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 자체는 형벌이지만 육체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육체가 죽지 않는다면 인간은 살아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어야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아파르, 먼지, 흙이고요.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와가 살다 해서 생명입니다. 생명. 하와. 누가 이름을 붙였다고요? 아담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담. 하와, 최초의 여자이고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답니다. 와 이크라 쉔. 그의 이름을 쉔 와 이크라 불렀습니다. 카라가 외치다 부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엠콜하이.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가 엠콜하이입니다. 엠이 어머니라는 뜻이고요. 엠 어머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이 카테노트 오르입니다. 여기서 카테노트는요, 아까 하고르보다는 옷이 좀 더 깁니다. 그래서 몸을 전반적으로 다 덮을 수 있는 옷입니다. 가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죽으로 옷을 지으셔서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짓다도 아싸입니다. 하고르보다는 옷이 조금 길고 큰 옷입니다. 케토네트 한번 해보세요. 케토네트 가죽옷입니다. 케토네트 케토네트 오르 연결해가지고 가죽옷입니다. 오르가 가죽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지어 입히신다. 와야 아스. 여기서 아싸가 지었다는 만들다는 뜻이거든요. 와야 아스. 그리고 그가 만드셨다. 와야러 삐심. 그리고 그들에게 입히셨다. 엔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입히십니다. 나바시입니다. 나바시. 치어 입히십니다. 아싸, 나바시. 두 개 단어가 엔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바시, 입다는 뜻이고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제, 지난번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왜 사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을까요?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죽옷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기억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케토네트 오르입니다. 가죽옷. 케토네트 오르. 케토네트 오르. 크게 한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안 들리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만드셨다고요? 가죽옷을 치어 아싸가 찢다는 게 아니라 입히시니라 나바시 두 개가 엔드로 연결됐더는 치어 입히시니라. 카토네트 여기는 이제 카테노트 오르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은 왜 불손한 사람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을까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의 소재가 만약 동물의 가죽이라면 어떤 동물이 희생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죽옷입니다. 자, 하나님이 가죽옷을 씌어서 사람에게 입히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인간 구원에 대한 예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 대한 예표이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학설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고대 유대교 주석서인 타르쿰 요나단은 하나님이 뱀의 가죽으로 하와와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 입히셨다고 있고 설명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참고용입니다. 뱀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고 하는 타르굼 요나단이라는 곳에서 주석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은 없습니다. 성경에. 성경이 없는 것은 참고용입니다. 자,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면 미리 우리가 확정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가죽인지 모릅니다. 가죽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명사 오르이죠. 오르. 동물의 가죽, 사람의 피부도 오르라고 합니다. 말하는 단어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동물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카테노트 오르, 가죽옷입니다. 자, 신약 성경은 희생과 속죄의 맥락에서 창세기 3장 21절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 바울도 언급하지 않았고요. 예수님도 언급하지 않았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 브렌트 A. 스트론이라는 듀크 신학대학원 구약학 교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을 위해서 동물의 희생이 아닌 말씀으로 가죽옷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위해서 동물의 희생이 아니라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냥 이런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 우리 설교 듣는 것보다는 조금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장입니다. 여러분.
자, 스트론 교수는 만들다로 만들다가 아싸라 그랬죠. 히브리어 동사 아싸에 주목합니다. 아싸는 행하다 만들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주는 행위, 최고의 것을 누군가에게 주기 위한 열심과 헌신을 아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방법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따라라고도 쓰지만은 있는 것을 만들 때,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 때는 아싸는 단어도 썼습니다. 카테노트 오르 가죽옷이죠. 자,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보다 더 좋은 가죽옷을 만들어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이자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옷은 신분의 상징이자 소명을 의미합니다. 가죽옷은 왕과 제사장에게 허락된 옷으로 사람에게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사람에게 출산과 노동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소명도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가죽옷은 사람에게 주신 소명에 대한 상징입니다. 가죽옷은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과 은혜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 단어입니다. 카테노트 오르 가죽옷 무슨 짐승인지 알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사랑과 은혜의 배려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셔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제가 미리 묻습니다. 만약에 죄 지은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죄 지은 죄인으로. 그것은 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막고자 하셔서 영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신 거죠. 죽음이라는 것을 인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자, 보라가 hen입니다. hen, 감탄사입니다. 한글로는 그냥 이렇게 보라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문맥에 뭐 이렇게 의미 자체가 연결이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문으로 보면 연결이 됩니다. 감탄사로 단어나 문장을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본문에서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탄식의 의미입니다.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시되 보라 안타깝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한 기대가 뱀의 유혹으로부터 하와가 무너졌고 아담도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너무도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자, 이 감탄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뜻에서 멀어져 멸망의 길로 나아갈 때 심히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헨이 그런 감탄사입니다. 아는 일에 라다트 아는 일에 알다가 야다입니다. 야다. 이 단어는 잘 아시죠? 이제 야다. 야다가 부부관계하다, 성관계하다도 야다입니다. 잘 안다. 경험을 통해서 속속들이 아는 거죠. 단순히 직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것까지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시 부여하신 능력인 선을 알고 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악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체험을 했습니다. 자, 알아서 안 되는, 알아서 불행하게 되는 것까지도 아담과 하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악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점차 선을 알고 행하는 일에는 무능해지고 잘하지 않게 되고요. 반면에 악에 대해서는 점점 더 능숙하게, 더 많이 알게 되고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류의 불행은 여기에서 더욱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3장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비극이 어떻게 됩니까? 제4장에서는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육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만큼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무섭다는 겁니다. 할까 하노라, 펜. 여러분 아까 앞에 보셨죠? 여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펜테무툰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개할 때 나왔는 게 펜입니다. 펜테무툰. 여기서는 펜 다시 나왔습니다. 할까 하노라. 자, 이 단어는 다음 이어지는 단어와 결합해서 금지나 제거를 뜻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와 같이 문장 서두에 쓰일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데 대한 무서움과 공포를 나타내는 게 펜입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일을 무수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는 일을 무서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따먹으면 하나님이 따먹는 것을 무서워하셨는 게 아니고요. 강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큰 우려를 따먹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워하는 아까 그런 하나님의 보라는 나왔죠. 안타까운 그런 우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올람.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올람.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원, 영원, 올람, 영원. 할까 하노라, 펜. 자, 실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불행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원인 자체를 그래서 제거하기로 하신 거죠. 육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금지는 인간의 행복을 도모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까지 폐쇄하는 결단을 나타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창조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품이죠, 성품. 자, 우리 성도들은 신라권의 아픔을 복락원에서 즐겁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것을 바라며 이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복락원, 신라권이 곧 이제 회복될 겁니다. 그게 복락원이죠. 자,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나타나는 거죠.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은 나무 세 그루에 대한 이야기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나무. 세 번째가 이 생명나무. 여기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 이 나무 세 그루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23절.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능이 된 땅을 갈게 하시리라. 갈게 하신다. 그를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내보내신다. 와예 샬레헤우. 여기서 샬라흐는 단어가 나옵니다. 샬라흐.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죄악의 굴레를 쓰고 불행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보내시는 겁니다. 쫓아내다, 던져버리다, 샬라입니다. 샬라. 보내다는 뜻입니다. 쫓아내다, 던져내다.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쫓아보내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인간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막으시려는 하나님의 자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샬라흐. 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샬라흐입니다. 샬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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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보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4장에 가면은, 5장에 가면, 5장이죠, 여기에. 여기 뭔가 하면, 5장에 가면은, 메투셀라흐라는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죽음을 보냄. 여기 메투, 죽음을 보낸다, 샬라흐. 여기 결합된 거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모두셀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모두셀라거든요. 모두셀라가 죽을 때 지구에 노아 홍수가 오는 거죠. 그래서 메투샬라흐, 죽음을 보낸다. 죽음. 모두셀라가 죽을 때 지구에 종말이 온다. 지구의 종말이 아니죠. 홍수가 온다. 그래서 죽음이 온다는 뜻이죠. 메투샬라. 이건 창무용어로 한번 보시고 5장 21절 모두셀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장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 된 땅. 아쉐르, 루카흐, 미샴. 그가 취하여 듣던 그곳으로부터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hence he was taken. 그가 취하여 듣던 그곳으로부터. 자, 본문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흙, 아다마 중에서도 아파를 만들어졌습니다. 취하여 졌음을 밝힘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보잘것없는 존재, 아파르밖에 안 된다는 존재죠. 존재임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라카흐, 치아라는 뜻입니다. 라카흐. 따먹다, 따다, 선악과를 떨 때도 라카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샴이 거기고요. 다시 나옵니다. 샴, 거기라는 뜻이고요. 자, 인간이 진정 존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형상 말씀드렸죠? 5가지. 형상을 보존하여 나가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 떠난다면 실로 흙으로 만들어져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허무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첼렘 데모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현명한 자는 흙을 여전히 아파르, 흙은 여전히 땅, 에레츠로 돌아가고 루하은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7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갈게 하시니라. 아바드 나옵니다. 여기 아바드. 아바드는 일하다는 뜻입니다. 아바드.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 일하는 겁니다. 아바드.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아바드란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2장 5절. 창경작 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은 범죄하기 이전에도 일을 했었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일을 해야만 범죄 후에는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죠. 노동을 해야만. 이러한 사례는 창세기 2장 15절 이 단어가 경작칼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이 다스리며 개혁에는 되어 있는데 개혁 개정에는 경작칼로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일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15절은 범죄하기 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경작하는 그런 행위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보드, 갈게 하십니다. 본절 아바드가 성경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장 15절, 2장 5절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을 경작하며 뭐라 그랬습니까? 아바드, 다스릴 고난을 유지시켜 주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본문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는 전치사 란인과 아바드의 부정사 연계형이 합쳐져서 전치사구로 경작하기 위하여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원어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내어 보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뭘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고요? 아담을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게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로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육체가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보내셨는 거고요. 또 땅을 경작하기 위한 목적도 하나 있다는 겁니다. 갈게 하시니라. 인간 범죄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인간 범죄 후에 생겼다고 말씀드렸죠. 이로 인해서 인간의 고통이 가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땅의 경작할 권리를 갖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일하는 것이 하나의 권리이자 소중한 의무이고 축복입니다. 깨닫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가시덤불이 코처라고 말씀드렸고요. 엉겅퀴가 따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바드. 아바드 요거는 계속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바드. 요건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바드. 그래서 너무 많이 단어를 다 기록해 놓으시기 힘들면은 한 번 강의에 한 5개씩이라도 꼭 기록을 해 놓으세요. 아바드. 아바드 기록을 해 놓으실 때 원어, 요 밑에 표기까지 같이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아바드, 그리고 요 구절에다가 노동이라고 언어, 발음, 노동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아바드, 일하다.
성경에서의 사용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여기에서 사대가 나옵니다.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사대입니다.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르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 들과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는 겁니다.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그래서 이 경작하면이 개역 성경에는 다스리며로 나와 있는데 다스린다는 의미보다는 경작하며 요 의미가 더 적당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3장 23절 오늘 말씀드렸는 부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시며 그의 거느리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이유도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지금 우리가 세 군 알아보는 거고요. 요거 말고 아바드가 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4절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북방 4개 공왕이 남방 5개 공왕을 쳐들어올 때 그 대표적인 인물왕이 그돌라오멜입니다. 섬기다가 이때 아바드를 썼습니다. 창세기 31장 41장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다. 이것도 아바드입니다. 아바드. 봉사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집에서 봉사하는 아바드입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든 너는 이달의 이 예식을 지켜도 아바드입니다. 지켜. 이사야 19장 23절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다 예배하다도 아바드입니다. 경배하리라 아바드. 그러니까 아바드가 숨기다 봉사하다 지키다 경배하다도 아바드입니다. 경작하다 농사 짓다 경작하다도 아바드입니다. 자 24절 마지막 절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와예 까레시 까라시가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쫓아내다. 이혼하다도 까라시입니다. 이혼하다도 번역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연을 끊는 게 까라시입니다. 까라시. 여기서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인연을 끊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단어가 본절에서는 강조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류 최초의 나그네 에덴 동산과 인연을 끊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는데 쫓아내고의 의미 까나시가 인연을 끊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 인연을 끊는다는 게 아니고요. 에덴 동산과 인연을 끊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까나시. 자, 우리 성도가 나그네과 완전히 결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최초의 나그네인 에덴 동산과는 결별하게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성결하게 된 성도는 장차 회복될 최후의 나그네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시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한번 질문합니다. 에덴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에덴? 에덴. 앞에서 설명 한번 했습니다. 기쁨의 동산. 행복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낙원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 에덴 동산과 인연을 끊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까라시의 뜻이 인연을 끊다는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까라시입니다. 까라시 쫓아내다. 쫓아내다. 자, 그룹들과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이 그룹 체루빔은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시중 들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인간을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케루빔. 빔은 복수를 의미하는 거죠. 케루빔입니다. 케루.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이처럼 지성의 한계가 있는
인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한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인간은 겸허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지지 않는 것은 억지로 인간이 풀려고 하면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룹이 비록 날개를 가진 사람이나 소와 사자와 독수리가 결합된 형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그러나 이러한 상징적인 묘사일 뿐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육체를 가지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한 어떤 존재, 영적 존재입니다. 케루빔, 케룹은 영적 존재라 가지고 우리의 표현상에 이렇다는 거지 실제로 이런 표현이 100% 맞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또 세라핌이라고도 나옵니다. 불타는 것들, 불로 태워 없어진 것 같은 성결한 존재가 세라핌입니다. 이들도 천사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 천사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세라핌, 케루빔. 세라핌, 케루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케룹, 그룹입니다.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살펴봅니다. 그룹, 케루빔,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요거 참고용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까라시 쫓아내다는 그랬죠. 인연을 끊다.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케룹. 그룹은 어떤 천사들인가? 왜 그룹 천사들을 에덴 동산 입구에 세워 놓으셨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의 히브리 명사는 케룹입니다. 케루버, 케룹. 복수형은 케루빔으로 씁니다. 축복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뜻을요? 축복하는 자. 케루빔. 카톨릭 신학에서는 지품천사라고 호칭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지금 지품천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지품천사라고 호칭합니다. 카톨릭 신학에서는. 스랍 천사들 다음으로 높은 천사들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스라비 세라핌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동쪽으로 추방되었을 때 에덴의 문을 지킨 천사가 케루빔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케루빔들이 지켰습니다. 원래 케루빔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거나 또는 받들고 다니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타신 병거를 모는 전사와 같았습니다. 케루빔은 맡은 역할이 중요합니다. 4개의 날개와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케루빔은 조그만 날개가 달린 통통한 어린 천사로 변모하여서 지금 묘사되고 있지만 가톨릭 성당의 천정화와 스투코 장식에 자주 등장하는 어린 천사들을 말합니다. 어린 천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거나 나팔을 불거나 비파를 켜는 모습이 케루빔들입니다. 어린 천사들은 모든 천사들 중에서 두 번째로 세라핌이 아까 천사들 풍계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이 두 번째 풍계입니다. 케루빔이 두 번째 풍계가 높을 만큼 존귀하고 권세가 높았습니다. 케루빔. 자,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 찬양의 역할을 맡아 어린 천사들이야말로 케루빔들이야말로 높은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에 나온 케루비노는 케루빔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케루. 자, 성막 주변에는 그룹을 수놓았고 언약궤의 양옆에도 그룹의 형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두 그룹 있죠, 두. 자, 출애굽기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셀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역대상 28장 18절. 또 향단에 쓸 순금과 곧 또 술에 곧 금그룹들과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이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시온소 위에 시온자 위에 있는 요게 속죄소 위에 있는 요게 뭐라고요? 요게 그룹입니다. 그룹. 자, 사무엘하 6장 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발라로 올라갔다.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다윗이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37장 16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에스겔 11장 5절에서 28절
묘사된 그룹들은 4개의 얼굴,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을 가졌으며 인간의 손, 곧은 다리, 송아지의 발바닥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은 바퀴가 달려 있어서 방향을 틀지 않고 똑바로 진행했으며 네 방향으로 모두 눈이 가득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게 케룹입니다. 케룹. 케루빔 복수죠. 그룹의 천사들은 성전, 지성소, 언약궤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곳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입구에 케루빔 그룹들을 천사들을 세워놓으신 것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케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케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용입니다. 케룹.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 케룹이라 그랬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함미터 하페케트 두루 도는 이라는 뜻입니다. 정관사 하가 붙습니다. 돌리다가 파카트 하파크거든요. 하파크. 여기 하파크가 스스로 돈다는 것입니다. 제기형이 사용되었습니다. 제기형이 사용된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분사형이 사용된 것은 현재 도는 동작이 멈추지 않고 한 번만 돌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 미트, 합, 패케트, 두루 도는. 자, 불칼, 개혁성경에는 화영금이라고 해놨습니다. 개혁개정에는 불칼. 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그룹이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체의 힘으로 계속 움직이는 신비한 무엇이라고 봄이 맞습니다. 화영금, 지금 우리 개혁개정에는 불칼, A flaming sword, 불칼입니다. 불칼. 두루 도는, 스스로 도는 불칼. 하파크, 뭐라 그랬죠? 하파크. 돌리다는 뜻입니다. 돌리다. 돌리는 게 자기 스스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파크. 불칼. 나하트, 하헤레브. 나하트가 불타오르는 뜻이고요. 헤레브가 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하트, 헤레브는 불칼이라는 뜻입니다.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영금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랬죠. 정확히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뜨거운 열과 밝은 빛을 발하면서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그 무엇, 그게 불칼입니다. 근처에 접근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그 무엇으로 이해하심이 맞습니다. 자, 인간이 범죄한 채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원히 살게 되는 불행을 근원적으로 막으시기 위해서 캐룹들로 통해서 지키시고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인간이 접근하는 것도 맞지만 또 하나 접근하는 것을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사탄으로부터 지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사탄이 와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사람을 또 유혹할 거란 말이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탄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캐룹들을 두셨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라하트, 불꽃이라는 뜻이고요. 헤레브가 뭐라고요? 헤레브, 칼, 샤칸, 두다는 뜻입니다. 자, 빨리 정리합니다. 좀 덜 하더라도 뭐 다음에 하면 되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부부를 위해서 뭐를 만드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아싸하고 나바시였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카테노토오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은 앞으로 낙원 외부의 거친 환경 속에서 적응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제약으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카테노토오르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쉽게 말라버리고 부서지기 때문에 인간의 수치를 가리워줄 의복으로는 적합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기에 앞서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인간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기 위해 아무런 죄도 없는 짐승의 희생이 요구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짐승인지는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서 최초의 죽음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가 아니라 뭐 반드시 인간은 죽는데 바로 죽이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뭐가 먼저 죽었습니까? 죄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범한 아담 부부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이 희생된 사실은 인간의 추악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의의 옷을 만들기 위해 그 자신이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희생을 예표함이 맞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카테노토로입니다. 가죽옷. 카테노토로. 자, 이게 이제 정리하는 단계에서 요 단어 두 개가 합쳐나서 있는 요거 정도 기억하시고요.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테노토로.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추악한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을 희생시키셨듯이 죄 없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실 짐승의 가죽은 죄로 인해 드러난 인간의 외적 수치는 가려워줄 수 있지만 영혼의 수치는 가려워줄 수 없습니다. 영혼 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영적 수치는 가죽 옷으로 가려워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이러한 수치는 인간을 부끄럽게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죄범한 인간 자체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서 죄범한 인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만들어 인간에게 주셔서 죄로 인한 인간의 근본적인 수치를 가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멸망에서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죄책감과 수치감을 벗어버리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를 대신해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단어 카테노토르입니다. 카테노토르. 카테노토르 다시 한번 해보세요. 카테노토르. 카테노토르. 자, 두 번째, 성도에게는 죽음이 복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복 맞습니까? 죽음이 복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것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죽어야지만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22절, 2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까라시라고 하죠, 까라시. 그것은 범죄한 인간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징계입니다. 징계대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됨으로써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은 자체만으로 보면 행벌이지만은요, 인간에게는 최대의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형벌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추방하여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생명나무 가시를 따먹는다면 영원한 심판과 정죄가 형벌의 저주 아래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한 고통과 비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오염된 몸은 영원히 가지게 됨으로써 구원받을 기회도 전혀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통과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는 거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츠 하하임입니다. 이게 생명나무입니다. 에츠가 나무라는 뜻이고요. 하하임,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에츠 하하임, 생명나무입니다. 자, 우리는 죽지 못하고 사는 지옥의 삶을 영생이라고 아니하고 영원한 멸망, 형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인간의 낙원 추방과 그로 인한 죽음의 도래는 인간에게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로 인간은 죽음으로서만 모든 세상의 고통과 저주를 종결짓고
구원, 그 새롭고 복된 영원한 삶도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복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구에게나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되며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저주이자 영원한 멸망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은 죽음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저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죽음을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인 것으로 알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에츠 하하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에츠 하하임 생명나무입니다. 죄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합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23절,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까라시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즉시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이 가진 생명은 단지 육신의 생명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진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인간은 비록 육의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혼의 생명은 죽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 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는 살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어 있는 겁니다. 육은 살았지만 영은 죽어 있습니다. 까라시 쫓아내다는 겁니다. 까라시가 단절되다 뭐 이런 뜻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에서 단절됐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과 단절됐는 게 아니고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는 게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단절됐다는 겁니다. 그 말씀드렸고요. 자, 결국 육신의 생명조차도 아담과 하와가 죽었듯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조차.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자는 영원한 죽음에도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끊어진다는 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압니다. 이 두려움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게 두려운 줄 모릅니다. 실제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안다면은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조차도 그것이 집행유예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에게 사망 선고가 내려졌을 때 곧 죽음이 눈앞에 닥쳐야만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피부로 경험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지금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지금 우리가 구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라시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저주하시면서 인간에게 민감한 생활의 고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징계하시면서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맨 나중에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육체의 죽음, 영적인 죽음.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끊어지는 영적 죽음입니다. 이게 제일 무섭죠. 육적 죽음이나 생활의 질고도 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써 기인하는 것입니다만은 제일 무서운 게 영적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간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원인이 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은 물론 연약해서 죄를 범하였을 때 즉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그냥 180도 돌아오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돌아와서 그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고 습관이 안 하는 것을 또 습관이 드는 게 그까지가 해결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정녕 여러분 모두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로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가져야 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초라입니다. 메초라. 메초라가 나병. 실제로 옛날에 나병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악성 피부병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 피부병. 나만 장군을 나병이라고 기록했는데 실제로는 악성 피부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메초라는 나병, 악성 피부병. 요거를 메초라라고 합니다. 왕하 열왕기하 5장 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람에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메초라 한번 해보세요. 메초라. 메초라 나병입니다. 나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다니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만은 왕에게 인정받았던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초라 나병입니다. 나병 메초라. 인간적으로 보면 나만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메초라. 그런 나만의 화려한 경력을 한 방에 날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메초라입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기가 나병 환자가 메초라. 아마 악성 피부병일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나만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나만이 우리가 말하는 나병이라면 왕 앞에 나가지도 못합니다. 격리되어야 합니다. 근데 왕 앞에 나가서 왕을 신전으로 인도도 했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전 나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게 괜찮았는데 결정적 한 가지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한 가지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핸디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만처럼 우리 인생에도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그 하나 때문에. 그게 나만 장군에게는 나병, 메초라였습니다. 메초라. 우리는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하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 생명이 100% 보장됩니까? 내일 우리 생명이 아침에 잠에서 반드시 깰 거라고 확신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시면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장담하며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나병은 죽음의 병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나병, 못 고치는 병이었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인생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넓비공과 같습니다.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수시로 터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련과 고통이 있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인생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수시로, 그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시로 터집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크고 존귀한 자, 큰 용사라고 불린 나만의 집에는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나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만의 신분이나 그의 외적인 성공만을 보았지만 의 어린 소녀는 불치병에 걸린 나만의 실체를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는 거죠. 정확히 보았습니다. 분장을 벗고 나병으로 신음하는 주인의 모습을 본 어린 소녀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주인한테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잘못 이야기하다가는 목숨이 떨어집니다. 나만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알고 여주인에게 그 길을 알려줬습니다. 만약에 그 길이 잘못되었으면 어떡할까요? 죽음입니다. 그런더라도 이 소녀는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아주 담대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어린 소녀로 인해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 나병을 고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준 소녀도 대단하지만 그 말을 믿고 엘리사 선생을 찾아간 이 나만 장군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린 소녀의 안목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맺혀라, 맺혀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외모를 보지만 그것은 허상입니다.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모가 다가 아닌다는 거죠. 우리는 남모르게 신음하며 울고 있는 인간의 실상,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웃고 있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속에 뭐가 있는지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해결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김중곤 목사님의 대표적인 메시지 중에서 백문일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어떤 질문을 하든지 간에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여기 있는 대로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크게 한번 외치보시기 바랍니다. 김중곤 목사님은 집회에 나가서 청중들에게 100가지 질문을 하고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자, 쏨소고된 상태니까 외쳐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왜 모였습니까?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쳐보세요. 인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모든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세속주의 영향으로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을 못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대학부가 없는 교회가 많고요. 중고등부 없는 유치부, 유년부가 없는 교회가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통계 숫자상으로는 전 국민의 기독교 인구가 20%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0%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1000만 기독교 인구가 안 됩니다. 지금 750만, 700에서 750만 정도 이야기됩니다.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줄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고 영적으로 각성해야 됩니다. 10월 27일 날 교계가 전부 모여서 광화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순기능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어떤 거를 연결돼야 되는가 하면요. 회개운동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불협함과 자본과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가난했던 지난날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까지 우리나라가 생기고 나서 이처럼 잘 산 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없어도 된다는 거죠. 너무나 지금 그때는 가난했지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이후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보면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만 해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없는 집이 없고요. 집 먹고 못 먹고 못 사는 집은 없습니다. 배고파 울는 집이 없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더 심각한 갈증과 불만족과 고독 속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36명, 7명 정도가 매일 하루에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신문에도 나지도 않습니다.
그야말로 군중 속의 고독이요 풍요 속의 굶주림입니다. 넘치도록 가졌지만 풍요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지만 자신감도 없고요. 바쁘게 뛰어다니지만 성취감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고독합니다. 군중 속에 고독합니다. 결혼한 부부 간에도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시대입니다. 외톨이 혼자서만 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증상에는 약이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이 목말라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만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가져야 할 가지, 한 가지가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없으면 갈급함이 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엄마와 함께 대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아이는 엄마 손을 놓고 뛰어다니다가 한순간 엄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의 눈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미아 보호소에서 아이에게 과자를 주며 울음을 달래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에게는 엄마를 만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엄마를 찾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우는 아이를 달래는 방법은 빨리 아이의 엄마를 찾아서 아이를 엄마 품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에 안겨야 합니까? 예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겨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품에 안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나가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들어오신 분 감사드리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